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오늘은 여러분들 엘리야라고 하는 인생에 대해서 많은 걸 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사람 사는 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특별하지만은 별것 아니다 생각하면 또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엘리야,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최고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이렇게 걱정을 할 때 비를 멈추게 해가지고 비까지 멈추게 했던, 물론 기도해서 비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던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죽은 아들을 살려낸,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 단칼에 다 베어버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엘리야는 대단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굉장한 사람이다, 능력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땐 또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 능력의 선지자가 뭘 하고 있는가? 절망 속에 낙심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좀 알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말이죠, 모든 악한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이겼으니까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나도 그럴 것 같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850명이나 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단칼에도 없애버렸다. 칼로 다 죽였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 자체를 갖다 응답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경쟁이나 싸움에서 이긴 것은 이긴 것이지 응답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엘리야는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오늘은 본문 한번 봐보세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아합과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고 있는 모습이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엘리야는 저 멀리까지 도망가고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죽고 싶다. 내 생명을 좀 거두어가려고,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의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엘리야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중에 가장 심각한 기도가 뭐겠습니까? 나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생명을 좀 거두어 달라고. 여러분, 그럴 때가 없었습니까?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죽고 싶다고, 내 생명을 좀 거두어 달라고 그런 때가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너무 큰 절망에 부딪히면은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내 생명을 좀 거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게 뭐냐? 엘리야의 착각이었어요. 아마 대부분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원수와 싸워갖고 이겼으니까 이게 응답이다. 아니, 모든 게 잘 됐으니까 이게 다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이렇게 큰 승리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번까지는 이겼어도요,
다시금 핍박이나 위기가 오면은 또 착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이번에도 이길 것 같다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절망 속에 도망을 가서 저 멀리까지 도망을 가 있는 엘리야란 말이죠. 지금도 말이죠. 우리 교회 바옥조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참으로 질병 때문에 많은 시달림과 또 고통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다 끝난 겁니까? 병들어서 말이죠. 힘들고 있으니까 다 끝난 겁니까? 보통 암 걸린 사람들이 하는 큰 특징이 뭐냐면요. 이것은 일반적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대요. 근데 다 끝난 사람들이 진짜 끝나버려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중병에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분들이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셨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없을까 싶어요. 나도 한번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엘리야가 위험에 몰리고 생명의 위협이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말해요. 하나님 나 다 죽겠다. 더 이상 하기 싫으니까 내 생명을 거두가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엘리야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아니 사르밧 가부의 아들도 살려냈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려냈잖아요. 또 8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갖다가 다 이렇게 없애버렸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비를 오게도 하고 비를 멈추게 했던 그런 능력의 역사를 나타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일을 해도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 사람들이 말이죠. 참 잘 될 때는 다 좋아하지만은 안 될 때는 폭 빠져갖고 어떻게 할 도리를 못 찾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이 딱 되면은요. 과거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이 딱 되면은 시작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왜? 착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만 안 될 때는 뭐하냐? 또 뭔가 모르게 어려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뭐 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될 때, 어려울 때, 지쳐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절망을 하고 탄식을 하고 낙담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맛봐봤습니까? 예? 한번 여러분한테 스스로 한번 여쭤보셔요. 내가 어렵다. 너무 힘들다. 절망이다. 끝났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절망과 낙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요.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서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진짜 뭘 줬느냐? 힘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지쳐갖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힘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나니까 아방이 이세벨에게 보고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얼마나 왕비 이세벨이
악질이었으면은 한나라 왕이 마누라에게 보고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왕이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왕이 말이죠. 자기 마누라에게 보고를 했다니까요. 이세벨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장 명령을 내려가지고 너가 오늘 이맘때까지 군사를 보내가지고 널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왕이 명령을 내리지 이세벨이 명령을 내렸다니까요. 왕비가 명령을 했으니까 이 이세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다, 아세라 선지자다 이렇게 할 때는요. 이세벨 자체가 저 외국에서 데려온 왕비이기 때문에 이단을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가짜 신들을 믿는 그 속에서 자라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통제해라.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겠다. 이세벨이 그랬습니다. 왕궁에서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엘리야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그래도 엘리야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잖아요.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환까지 데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가 너무 힘이 빠진 나머지 이 엘리야는 그 사환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혼자서 이제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느냐? 하루 동안 갔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어도 너무 힘들고 그냥 말이죠. 지치면은 옆에 있는 사람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사환도 그냥 내팽개쳐 놓고 혼자서 하루길을 걸어갔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갔겠어요. 그 정도로 지금 엘리야가 지쳐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엘리야가 지금 완전히 낙심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낙심에 빠져있는 엘리야였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 있기를 여러분들 꼭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떡과 물 한 병을 주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날로부터 40주야를 어떻게 했다고요? 밤낮 없이 쉬지 않고 걸어갔다 그랬어요. 40주야를 밤낮 없이 걸어갔다. 주석에 보니까 말이죠. 사람이 쉬지 않고 걸어가면 한 32km 간대요. 40일을 밤낮 없이 걸어가면 이게 한 500km 정도 가는 데거든요. 500km면 이게 대단히 먼 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수까지가 한 370, 80 정도 되는 거리인데 여수보다 더 먼 거리예요. 밤낮 없이 40일 걸어갔단 말이에요. 물론 걸으게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40자를 걸어갔다. 아니 힘이 있어야 걸어갈 거 아닙니까? 물 한 병 먹고 떡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식물을 주셨는데 그걸 먹었더니 40자를 걸어갔다. 이건 다른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물과 빵을 주시면서 걸어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40주야를 걸어갔다. 이 능력 우리도 좀 체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 길이 막혀서 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꼭 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랬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쓰다듬어 줬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잠을 자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일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사람들을 운명이 다 돼 가지고만 목숨이 다 끝나 가지고 데려갈 때 천사를 보내서 데려간대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보호할 때, 그래서 뭡니까? 도와주려고 할 때 천사를 보내서 역사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이런 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불신자들이 이런 사실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근데 성경에 이게 도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진중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성경 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도 어떤 사람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믿겠어요? 보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도와가지고 40주야를 가는데 피곤치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습니까? 들립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길을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옛날에도 말이죠.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앞에가 뭐였습니까? 막혔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요. 모세를 통해서 갈 때. 근데 하나님은 주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 천군을 보내가지고 쫙 물이 말이 홍해물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가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아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였을 거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끌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였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맞습니까? 들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뭐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도 하나님은 그 사람 생명을 데려갈 때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데려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배경을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꼭 좀 권면하고 싶은 게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들이 나를 도와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군데 한번 성경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정말로 큰일이 생겼을 때도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가 18만 5천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말이죠. 인본주의를 써도 안 됐는데 쳐들어왔다니까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야에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게 야에 그냥 목을 말이죠. 자기의 밑에까지 쿵 넣어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어요.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있는 그 밤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 그날 밤에 송장이 되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옛날에 아주 성경에 뭐 이런 말이 다 있지 하고 말 안 믿었어요. 근데 천사란 존재가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낼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아마 역사가들은요 그 당시의 기록을 뭘로 기록했냐, 그날 밤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염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느냐? 기도하는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겠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요거 이름 믿습니까? 아멘 해봐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거.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서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울과 그 배에 탔던 276명이 다 죽게 생겼어요. 14일 동안이나 뭐 했습니까? 폭풍이 불어가지고 말이죠.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어졌다 그랬어요. 배가 말이죠. 곧 뒤집힐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뭐하고 있느냐? 배 밑창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 밑창에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갖고 뭐 했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배에 탄 사람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라는 음성을 들려줘요. 천사를 보내서 이런 음성을 들려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엘리야가 40자를 밤낮 없이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가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힘을 더해주시고 역사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지만은요. 아니 그런 힘을 주실 때 천사를 보내갖고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배경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응답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배경을 엘리야에게 지금 알려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 호렙산이라는 데예요. 성경에 호렙산은 참 대단한 산인 것 같아요. 먼저 호렙산이 언제입니까? 그 옛날 모세가 호렙산에서 나이 80대 가지고 양무리를 끌고 말이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거기서 뭐 어떻습니까? 불꽃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산이 저 호렙산입니다. 그 호렙산에서 지금 엘리야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산에 갔습니다. 근데 어느 굴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굴 속에 들어갔다는 거 보니까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방이 이세벨을 통해서 군사를 보내 죽이려고 하니까 또 숨어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또 숨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엘리야야, 너 어째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또 들려와요. 아니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것은요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그 호렙산 굴 속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어째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시는 음성이 들려온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할 때는 몰라서 물었겠어요? 몰라서 물었겠어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아담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아담아, 하나마, 너는 어디에 있느냐? 또 물어봤던 거 똑같아요. 몰라서 물었겠어요? 아니 지금 엘리야가 지금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몰라서 그걸 물어봤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어째서 이러고 있느냐 물었을 때 엘리야가 대답한 말이 10절이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다 언약을 버렸다.
또 악한 자들이 주의 제단 열고 남아있던 주의 선자들 다 죽였는데 나만 홀로 남았다.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또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람 가운데서도 답이 보이지를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지진 가운데를 막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도 답이 안 보여요. 또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불이 일어났는데 불 가운데서도 답이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좀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다 같이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래요. 세미하다는 거 보면 아주 작은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꼭 좀 생각을 하고 붙잡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좀 참고하셔요. 아주 세미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 전에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작게 들려왔다 이 말이에요. 세미한 소리.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사람도 있고요. 못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귀를 막아버리거나 마음의 눈을 닫아버리면 이게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아니 불 가운데서 역사했다 그랬어요. 지진 가운데서 역사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였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람이 확 지나가는데도 큰 그 사람들은 이 기적 속에서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고 한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세 사람을 세우라고 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하살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아람 왕에게 기름 부어 세우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쉽게 말하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를 그렇게도 괴롭히던 아방을 이제 밀어내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서고 안 서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더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의 제자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를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일 것이다?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요건 여러분들이 배경을 알아야만 이해가 돼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아람 왕을 이스라엘 왕이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왕은 또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칼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요 제자들을 많이 키웠어요. 7,000명을 남겨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지어서 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악한 자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벗으라도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놨다. 아니 나 말고는 다른 사람이 있었단 말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모든 일에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지만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신앙 지킨 사람이 많다는 것을 여기 좀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혼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독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똑바로 좀 바라보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고 있다.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말이죠, 속이 좁아가지고 나와 내 주변밖에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전 세계를 한눈으로 다 보고 계셔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참 들을 때마다 안타깝더라고요. 민간인도 막 그냥 죽어나가고, 양쪽 군사들이 다 죽어나가고, 젊은이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 생각을 하면 어떤 때는 끔찍 같다 생각을 해요. 시체가 막 뒹굴고 있다는 그런 말 들으니까 이거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전쟁이 없어야 되는 이 생각이 막 저절로 들어요. 우리는 너무 좁아가지고 우리 세계밖에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 세계를 한눈으로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 7,000명을 남겨놓겠다. 근데 엘리야는 나만 홀로 피했다, 나만 온전로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배경이 뭔가를 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런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허둥지둥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는 길목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끝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거들랑 불신자처럼 당황하지도 말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가 왔다고 하면서 더욱더 도전하고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나이 많은 엘리야예요.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그때쯤 돼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뭡니까? 엘리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불러내라는 거예요. 19장 우리가 좀 18절까지만 봤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면은요, 마지막까지 보면은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찾고 부르시는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데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는요 12결이 되는 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결이란 말은요, 소 멍에를 매잖아요. 나는 코에만 매는 줄 알았는데 양쪽에 딱 이렇게 소 2마리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가지고 멍에를 같이 딱 이렇게 매게 만드는 거래요. 그게 결이란 말은 2마리예요. 2마리. 2마리 따위가 밭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 짐도 끌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근데 소를 12결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농촌에서는 부자애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한 부자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 가지고 엘리야로 하여금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좀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니까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는 그 소들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비교할 수가 없다는 뜻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군다나 이렇게 부르니까 엘리사가 어떡합니까? 부모에게 인사도 하고 잔치도 좀 해주고 난 다음에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뭡니까 이게? 천륜을 아는 제자라 이거예요. 부모도 알고 또 동네 사람들도 대접을 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엘리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결단이 뭔가라는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주변 정리를 다 하고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를 따라 나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런 제자를 우리 서울 예인교회도 분명히 예비해 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엘리사 같은 좋은 일꾼을 만들어 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거 그냥 제가 간단히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요,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잘 좀 살펴봐요. 지금처럼 말하자면은 국가적으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엘리야잖아요. 이런 사람을 따라 나선다. 그것도 숨어서 따라난 게 아니라 잔치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따라 나서겠다. 이런 사람 보통 배포가 큰 사람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은 잔치를 다 해주고 떠난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외롭게 40년을 지낸 것 같았지만은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준비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나서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때로는 나는 연약하고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미련하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크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앞에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하고 가는 길은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하고 똑같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몸이 아프고 위기가 찾아오면은 눈에 안 보이게 찾아온 흑암에 눌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흑암이라는 존재는 있기 때문에. 흑암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천사를 보내서 흑암을 몰아내도록 돼 있어요. 빛이 찾아들면 어둠으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하면은 엘리야처럼 그때 하나님의 진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불러가 달라.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다. 더 이상 길이 없다.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중요한 걸 준비시켜서 엘리야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7,000명을 남겨놨다. 누구누구에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 엘리사를 준비해 놓겠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잖아요. 지금. 근데 엘리야는 막 그걸 모르고 나 좀 불러가 달라 이렇게 하고 있다. 얼마나 우리는 엘리야처럼 속 좁은 인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사 같은 후대들이 일어나면은요 모든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악한 자들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면서 바로 이런 엘리사 같은 제자들 키워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꿈속에서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CVDIP라면 그리자고요.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를 살려내야 돼요. 저 사무엘 같은 그리고 다현이 같은 이런 아이들이 정말 자라나서 이 교회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정말로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읽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 교회 렘넌트를 놓고 정말 숨은 기도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린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나라가 말이죠. 지금 해봤자 옛날에 우리 다닐 때만 해도 60명 70명 너무나도 말이죠. 교실 안에 사람들이 과밀학급이다 그랬는데 지금 20-30명밖에 안 된대요. 한 학급당. 그러니까 학생들도 없는 데다 교회는 점점 말이죠. 렘넌트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엘리사 같은 그런 제자가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도 좀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헌신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 박주아 집사나 오세진 집사님들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찬송도 준비하고 또 예배도 준비하고 솔직히 말해 교회에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은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에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많은 돈을 줘서 하는 일은 돈 줘서 하면 되는 일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요, 돈 줘서도 못하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요 일은 진실이 들어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감동해 주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참으로 이렇게 젊은 우리 민식이 같은 경우 한번 봐보세요.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어떤 때는 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일주일 내내 말이죠. 뭐 하느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일 하루 아침부터 늦게까지 막 밤늦게까지 좀 이렇게 12시 넘어까지 잠자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주일 되면 항상 와가지고 피아노 칠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사명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으로 하는 겁니다.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때로는 목사는요, 어떤 때는 강단에 올라서기 싫을 정도까지 설교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해야만 돼.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키운 엘리사가 일어나서 아람과 이스라엘 왕 같은 대적들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세미한 가운데서 이런 언약을 엘리야에게 전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엘리야처럼 가장 어려울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세미한 음성을 아주 크고 우람차게 들려온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소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작기 때문에 들을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듣느냐? 세미한 음성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미한 음성을 다 들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몇 년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도 이 음성에 대한 체험을 했어요. 설교를 해도 변화가 없고 말이죠. 참 나는 미련하다. 왜 이렇게 설교가 안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음성이 들려오느냐 말이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아 맞아. 내가 집중을 엉뚱하게 딴 데 하고 있었어. 내 시간표는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그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어수선하고 그럴 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대로 됐겠느냐 하면 어느 날 바꾸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그 시간만큼 내가 놓치지 않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러면서 말이죠. 설교 준비를 내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할 게 아니라 주일 지나면 곧장 하자 이런 마음을 딱 먹고 시작했던 때가 아마 1년 반인가 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 성령이 역사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체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변화가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는 거 체험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서 집중할 건 뭔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때부터 말이죠. 진짜 설교 준비 제대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목사에게도 이런 경험만 있는 게 아닐 줄 알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세미한 음성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위기는 찾아와요. 그래도 어려움은 찾아와요. 근데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시간표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계산이고 달력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도 많고 지쳐있는 엘리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하는 시간표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놓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경건의 훈련을 쌓으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엉뚱하게 큰 것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기적을 바랬던 저희들입니다. 근데 오늘 또 엘리야가 늙고 또한 이렇게 힘이 다 빠지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또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표가 분명히 찾아올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가 찾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기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엘리사 같은 제자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느니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니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안 될 때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너무 복을 받고 쉬울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감사의 물을, 선교의 물을, 그리고 건축원금을, 그리고 주일원금을 여러 가지 이름 붙인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대해 주시고 믿음을 대해 주시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주의 종들에게는 말라기 3장에 있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창고의 칩들이 마르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감사로 제물을 드리는 주의 종들에게는 더 많은 조건들, 감사가 넘쳐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축원금을 드리는 주의 종들에게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해 드리는 만큼 마음의 성전이 든든히 서가도록 지켜주시고, 성경금을 드리는 주의 종들에게는 참으로 한 나라 한 지역의 선교사를 돕는,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 마음껏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월 성경 읽기 오늘 벌써 20일이죠. 셋째 주인데, 특별히 셋째 주까지 여호수아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이거 한 10일만 해도 여호수아서 24장까지 돼 있으니까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한꺼번에 날마다 읽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읽어지질 않아서 좀 몰아가지고 그냥 어떤 때는 10장도 읽었다 5장도 읽다 그러는데,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이 바쁘고 사업에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절대로 성경이 안 읽혀진다는 걸 알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영적 자세, 그 자세가 중요해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못 봤지만 다시 한번 보려고 마음을 먹어보셔요. 그 겸손하게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10시입니다. 11시가 아니라 10시입니다. 본당에서 화요제사 메시지 함께 합니다. 우리가 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화요일 날 본부에서 하는 거 이걸 같이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시에 꼭 나오셔서 함께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세계복음화 이런 흐름도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시대는 흘러가지만은요, 이 시대에 우리가 뭐 하느냐,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들어있단만 해도 감사한 것 같아요. 마음을 모아서 이 흐름 속에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해서 화요제자 메시지 꼭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11시입니다. 11시 계속해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조금 어렵지만 같이들 교회 청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마지막 찬송입니다. 635장 주기도문송하고 여러분 다 일어나서 한번 인사 좀 합시다. 다들 옆에 분들 앞에 분들의 인사 좀 나누시고 오늘 뭐 많이들 못 나오셨는데 우리 박상 입사님이 또 갑자기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 귀에서 뭐 생기는 거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일어나질 못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지금 박주영 씨도 같이 못 나왔는데 환자들 없고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옥조 집사님 또 우리 서금승 원사님 환자들이 좀 몇 분 계시는데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코로나 조심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걸렸다 하더라도 그거 별것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일어납니다 또. 그러니까는 너무 그게 눌리지 마시고 감기처럼 독감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다 확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예배하는 거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찬송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속에